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도서관이나 책장 그런 곳에 보면 이렇게 꽂혀진 책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러한 책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러한 책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위인전이라고 해요. 위인전은 어떤 책일까요? 위인전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과 삶을 적은 글이 담긴 책이에요.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 위인들의 뛰어나고 훌륭한 점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들은 누가 있는지 사진을 보고 위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양한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 눈에 띄는 한 위인의 이름이 있네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위인전은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과 삶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위인전에 꼭 있어야 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본받고 싶어 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해요.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많은 위인 중에 한 사람일까요? 다른 위인들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삶을 사셨던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라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과 다른 위인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재 중간을 볼까요? 4번 맞았니 틀렸니를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힌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잠깐 보여줄게요. 유심히 잘 봤나요?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낳고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족보라고 해요. 족보는 어떤 사람의 조상을 밝혀주는 기록이에요.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 족보를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 불리는 다윗 왕, 그리고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의미예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대단한 거예요. 친구들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왕이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와서 지나다니고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대요.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엎드려서 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한한 감사를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대단하신 이유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교재 중간에 보면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맞았다 스티커를 떼서 여기에 붙여주세요. 다음 내용을 볼까요?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힌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이라 적혀 있어요. 우리 함께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느 날 천사는 마리아와 결혼을 앞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낳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인간 모두가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진실, 거짓? 맞아요. 진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른 위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음 내용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힌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름과 그 이름의 뜻. 1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예수라는 이름 외에도 다른 특별한 이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왜 대단한 분인지 살펴봤죠? 그럼 다음 친구들이 주장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픔이나 외로움은 전혀 모르실 거야. 이 친구의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우리 친구들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을 아셔요. 두 번째 친구의 말을 볼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말씀을 봐. 예수님은 초능력자가 분명해. 맞는 말일까요? 이거는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기에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시긴 했어요. 그렇기에 이거는 맞았다라고 할게요. 세 번째 친구의 말을 볼까요?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야.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죠. 석가모니나 공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께 늘 감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친구들의 걱정, 그리고 아픔, 외로움 모두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것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